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대적들에게 쫓기는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경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움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다윗이 두려움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여 평안 얻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살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누구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혹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에 부딪혀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두려움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로 피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불안하고 의심되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데도 못 가죠. 식당은 어떻게 가며, 마트는 어떻게 가며, 차는 어떻게 타며. 이 잠복되어서 증상도 없는데도 이게 번져진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으면,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믿음이 뭐겠어요? 우리 부정적인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 안 믿어지는데.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 안 믿어지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한 우리 믿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우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시기적으로 우한폐렴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토요일에 준비해 놓고 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 두려움을 의식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우연히 말씀의 주제가 또 이 시기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길, 믿음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는 것, 우리를 삶 속에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의 구분이지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성품의 선하고 착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불의와 의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역들에게 속하여 지배당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와 죄의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의도 또한 우리 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한 존재라면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당연히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의 냄새만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악한 영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하여 끌려다니면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악한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욕심에 근거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생각밖에 없네. 마귀가 지배할 때 우리 생각을.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의로운 것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탄 마귀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구분되는 거고요,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다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다시 그 생명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길을 쓰고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고 두려움과 의심과 욕심을 가져다주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를 까불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성품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쳐 승리하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실 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종종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내 의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몰라서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켜 그것으로 구원하는 줄 알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됐고요.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의지로의 신앙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에 우린 도리어 마귀에게 역으로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의로 신앙생활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그저 하나님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의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시는,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와 싸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의 의미가 좀 이상하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워가지고 그 형의 원한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뒤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나서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대하여 달려올 때 불안하여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씨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재산,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생명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지켜줄 수 없다. 없다. 그걸 밤새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자기 수단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마주오는 형과 싸워서 이기려고, 싸워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싸워서 자기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기도로 싸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린 종종 돌아보면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자꾸 내 의를 이루려고 싸우고 있어요. 내 힘으로. 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마귀의 존재 가운데, 마귀의 까불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날이 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번역한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그럼 그 말이 뜻이 뭡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로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의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만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열정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러시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네.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현상이에요. 네.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의 열정이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기도가 소홀히 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기도의 열정과 기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극복된 후에 비로소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진 후에 그 두려움의 극복됨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까지 녹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극복된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통하여 환경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관하시게 하는 것, 정복하여 다스려라. 여러분, 인간은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요, 기도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기도에서부터입니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열쇠입니다.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길게 설교할 거 없어요. 핵심은 여기서 끝났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잘못 인식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줄 알고. 아니요. 어느 때까지요? 내 기도가 상달되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해서 기도가 오래가고 빨리 그 응답이 안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초조하시기 시작해. 저 응답 안 주면 평생 하겠네. 응답 안 주면 잠도 안 자겠네. 응답 안 주면 밥도 안 먹겠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쟤 보니까 안 사줘가는 안 되겠어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잘못하다가 자녀가 엄마 원망하겠어? 반항심 생기겠어? 저러다 집 나갈까 봐 걱정된다? 들어줄 때까지요.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의외로 기도 응답 빠릅니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들어주실 때까지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도 믿음도 다스려 주장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너스로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힘, 정욕을 이길 힘, 영혼의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당당히 거절하고 돌아설 줄 아는 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을 주시려고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 기도 자체만 가지면 그것만 응답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보셔서 그것보다 더 큰 것 겸하여 주시려고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 집 지니고 살지 않아도 내 속에 날마다 평안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비교해서 아무리 좋은 집 지니고
아무리 높은 지위로 아무리 많은 부유함에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두려움 없이 사는 게 행복입니다. 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성경은 심령의 천국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없이 하는 방법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두려움의 요인을 제거하여 두려움이 없이 하는 것과 두려움을 극복하여 두려움을 없이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외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이 하는 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구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먼저 힘쓰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극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극복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것으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환경과 이게 신앙의 영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는 방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이 마음의 평안이, 이 마음의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으로 통하여 이 마음의 두려움 없는 평안에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환경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믿음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경으로만 두려움이 극복되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자꾸 포기하잖아요.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안 되면 포기해요. 뭐 하다 안 되면 포기해. 여러분, 안 될 때가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가까이 하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린 자꾸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죄악된 세상에 이런 원리를 몰라서 전부 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되면은 교만하고 착각하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짧게 해야겠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지를, 믿음을 주시는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마음을 기도할 때요.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할 때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는 필요한 게 지금 육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두려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면, 내 마음속에서 먼저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따라서 환경도 바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보다 그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영적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맥이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해라.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 받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유익된 믿음, 깊은 믿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을 먼저 구해라.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해라.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 순서를 생각지 않고 그냥 영적인 원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서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예수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짧은 육체도 사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아직은 내가 감당 못하고, 때로는 깊은 말씀이 내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될지라도 이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말고요. 이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와 대비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 나를 잘되게, 나를 행복하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야? 너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그건 뭐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방법. 우리 잘못된 거 바로바로 고치는 것. 우리 잘못된 것 가지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은요, 평안해진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평안해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느끼잖아. 왜? 내 속에 평안이 없어지면 벌써 얼굴 표정 보고, 나는 내 얼굴 표정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보는 사람들이 알아. 아이고, 편해지셨네요. 얼굴빛이 좋아지셨네요. 아, 얼굴 보니까 뭐 그렇게 서운한 게 없나 봐. 먼저 알아.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그러고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했네.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답답해하고 그냥 조급해하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바꿔주실까요? 두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때.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요, 하나님 필요를 못 느껴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아쉬움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지금 좋은데 적당하고 편안한데 육신적으로 문제 없는데 여러분, 신앙이 거기가 기준이 되면 이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얕은 문과에서 발목 잡고 찰랑찰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껏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유익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야,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골치 아파, 싫어, 나 부담스러워. 어떤 사람이 돈 10억 100억 좀 갖다 주면 누가 이거 나 너무 버거워, 쓰기 힘들어, 거절하는 사람 있어요? 신앙은 육신의 안일과 만족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있을수록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나 자신 돌아보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깊이 만남이 내게 영육간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원치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편 기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70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돌아서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다고. 이제 아쉬운 거 없는데 뭐.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기회,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회, 내 믿음을 키워 더 큰 복을 받는 계기로 삼는 것이 돼. 그러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가요, 기회란 말입니다. 고난이 기회다. 그럼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요? 가장 먼저가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요. 고난 중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77편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래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귀만 잠깐, 하나님은 내 육체와 영혼까지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다음 몸은 행동은 따라와요. 따라와요. 마음이 간절해 보십시오. 마음만 하나님 향하게 하면 됐어요.
그 마음 따라서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변화가 우선인데 우린 자꾸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자꾸 마음의 변화를 먼저 강조하지 아니하고 자꾸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니까 내가 뭐 행동으로 의로운 거 가지고 의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이 겉으로의 행동만 의롭잖아요.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형식 아닙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겉으로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하나님 속을 보시는데 속은 아니야.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만족 얻으려고 주여 주세요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그냥 온몸을 다 흔들어가면서 두 손을 그냥 천장을 찌르듯 들고요. 이거 다 가짜다 이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생명의 본질이 뭔 줄 알고 기껏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육신의 것만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것만 목적으로 삼고 육신의 것만 소망 가지고 이건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요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그렇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편해. 좋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귀찮게 느껴져. 형식이 껍데기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십시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두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지금 이 두려움의 환경도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되죠. 무슨 일에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져야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모가 자식 꾸짖으려고 몽둥이 들었는데 몽둥이가 두렵습니까? 몽둥이 들고 있는 부모가 두려운 거지요. 몽둥이 벽에 걸어놨는데도 몽둥이가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시는 일들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두려움이 뭡니까? 그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두려워서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걸로 안전하려고 평안하려고. 하나님 더 두려워 보십시오. 세상 것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내 속에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행복 찾으려 바뀐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면하려고. 이게 채워지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꾸 환경이 바뀌어져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아니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 영적인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 없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사람과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정상이지요, 두려워하는 게요. 그러나 영적인 두려움을 가진 성도는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것은 누가복음 12장 4절이야 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거듭거듭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든 대로 나옵니다. 세상 일에 열심이기보다 하나님께 더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꿀병에 꿀 넣으면 부으면 꿀 나옵니다. 꿀병에도 간장 넣으면 간장 나와요. 겉으로 꿀병이면 뭐합니까? 내가 속에 뭐가 들었나가 중요하지요. 그렇게 세상 것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다음 6절이야 7절의 말씀이 참새 5이 아싸리 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 사랑할 때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해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적 축복의 원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면, 우린 전제 조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린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아도 넘어져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며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아, 눈에 보이는 세상 걸 더 의지하는구나. 사람을 더 의지하는구나.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믿음 없는 거죠. 두려움은 마귀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마음과 생각으로 환경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어느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하나님 품에서 멀어질수록 사탄 마귀는 가까워옵니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질수록 사탄 마귀는 내게서 멀어집니다. 네,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멀어져요.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만큼 가까이 와요.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채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 두려움은 뭐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죄 짓고도 연약하여 죄 짓고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신대. 우린 자꾸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고 나면 기억도 안 하신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그걸 깨달았기에 이제 시편 42편 본문의 마지막 5절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그렇게 두려워하든 낙심하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리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화위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결론 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세상 일로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것으로 극복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극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